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점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삶의 상황이 자꾸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더 열심을 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답까지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언제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의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죠. 매일 똑같은 걸음걸음을 걷습니다. 일터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또한 직장 가운데 아주 단순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선한 것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죄 가운데 처참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주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주 패역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주인공은 삶의 상황이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때로 원수의 핍박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긍휼과 자비로 도우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누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간구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 간구함 속에 하나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윗의 이 간구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밤 우리의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7대의 회개시로 6편에 32편에 38편에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3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회개시는 5가지의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겪고 있는 시련과 압제에 관련된 절박한 탄식과 호소가 있습니다. 둘째는 대적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의 요청이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고 있습니다. 넷째는 구원을 확신하며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다섯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도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번역본인 72역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 아들이 그를 추적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이 시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해 보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로 인한 반역 그리고 왕권의 실추로 인하여 무엇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었던 그 언약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것을 지키실 뿐 아니라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의 말씀해 보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끝부분 끝절인 12절에서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이 누구만 섬기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임을 이 표현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다윗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다윗은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바로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이 징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전에는 무엇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의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심판을 말함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알므로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한탄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영혼을 핍박하고 자신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자신이 죽은 것 같이,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상해 있고 자신의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 깊은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령이 철저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령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경험 속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점점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사람을 찾고 기계를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주신,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기계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핍박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에서 벗어나, 이 깊은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었던, 기계가 흉내낼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속에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의 핍박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옛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그 역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도하신 그 역사입니다. 지금 그 기억과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은 정작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근거하여 예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눈을 드시며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마른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갈되어 있고 기갈되어 있는 이 처참한 이 땅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사모합니까?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서 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역시 사람에게서 오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구하려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밤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속에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피곤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숨기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비추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27편 9절의 말씀해 보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디밖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여호와를 의뢰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에 보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먼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이 아침의 시간에 주의 인자한 이 말씀이 2절에 보면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 가운데 무엇을 알립니까? 새날을 시작을 알리는 이 아침에 심판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억누르고 있던 징계와 고난이 물러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이 새로운 아침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루의 마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다닐 길,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누구에게 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해 보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 아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 공평한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살려주시고 주의 의로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해 보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때 원수들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돌보심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의 종으로 여기며 지금껏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절망 속에, 압살롬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며 다닐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하게 걸음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폐역한 길에 있다고 죄악과 완고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가장 선한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그냥 주어지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같이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인자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다닐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주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